네, 이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걸 전한다.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사는 것을 두고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이 어떤 정말 하나님 만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입니다. 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이 일을 젠작 그만뒀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로 인해서 부를 누린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맨날 무시만 당하고 이상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하고 또 저보고 율법주의라 하고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어떤 이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 저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하는 말을 할 때 저는 그보다 더 어떤 보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와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입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런데 여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세기 사본을 보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6세기 베자 코텍스에는 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입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s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과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고 또 여기에 26절에 있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기자 옆에 일이 있죠. 이 일은 아래 보시면 메시아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다는 뜻이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했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분을 메시아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기름 부은 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시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 야훼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시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41절인데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고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와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런 겁니다. 주 예수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고요? 가장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메시아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메시아가 2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메시아가 한 번씩 나옵니다. 네, 또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딱 지워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딱 지워버리고 의역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분을 메시아라 한다. 그 메시아가 야훼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가장 거룩하신 분 야훼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주 예수와는 메시아,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와는 메시아, 바로 야훼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우리말에 있어서 많이 메시아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지워버렸어요. 털어내 버렸습니다. 영어 성경만 모두 그리지 않는 것이 우리말에는 많이 고쳐놨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주의 길 해서 키리오스 했는데 of the road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저의 성경인데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해서 야 했지 않습니까? 야 했는데 야 인용 이사야 40장 3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근데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소리야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의 길을 예비하라. 한번 이제 이걸 원어성을 보시겠습니다. 원어성을 보면 너희는 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근데 야의 길을 했는데 야훼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여인은 전부 다 로드,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것이 신약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 주의 길은, 주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와가 지금 본래 누구예요? 야훼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와는 바로 야훼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약에 한다면 마태복음 3장 3절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저는 누구예요? 예수와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와를 증거할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의 길을 예배하라. 이것이
우리말에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달라요. 구약이란 말하면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아론의 후손입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럼 여기서 안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장이 옵니다. 이제 소를 끌고 왔어요. 소를 끌고 왔을 때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듣고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 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은 죄가 소에게 넘어가요. 그게 안수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뿔을 떠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뿔을 잘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똥을 제거하고 해서 이제 그 전부를 이제 탄에 불살라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용서하는데 이제 안수에 대해서 여기 다시 나옵니다. 레위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까 안수해야만 연합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셀은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고해서 그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갔다고요? 염소로 갔죠. 그럼 염소가 이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 5km 떨어지는 곳에 끌고 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려요. 뭐 어떠죠? 죽죠, 이제. 그러니까 그 죄를 지고 멀리 가서 대신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수한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위해서 용서가 된다,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아까 네 뿔에 피를 바른다 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대신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살 속에서 이제 어떤 생명을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대신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흘려야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채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이제 피를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속죄서 뿌리는데 그것은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됐던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 이제 헬라 문명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 문명에 있는 그런 사람이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노예면 어때요? 아들, 딸도 노예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 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약, 신약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이 뭐냐면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분명 달라요. 제사법도 다르고 어떤 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로스 2장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 모든 월삭,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바로 몸은 그림자의 그 실제 몸은 그리스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죠. 바로 유월절에 피를 뿌려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몸에서 출애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인데 실체가 아닌데 이걸 계속 실체라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면 부정하는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다. 여기서 율법이 뭐냐면 실은 이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해서 이 율법은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서의 율법 토라는 레위기서에서 토라는 율법이라 번역하지 않고 규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은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규례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주께서 친히 했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몸소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친히가 뭐냐면 영어의 힘셀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징조로 줄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줄 것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와께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겠다는 단어인데, 내어줌으로써 사랑한다는 단어인데, 아니, 하나님 아들 갖다 줬다면 자기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원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갖다 제대로 정의를 못 내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남자 후손입니까? 여자 후손입니까? 처녀니까 여자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계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하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비라. 누가?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는 누구다고요? 영원히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하시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또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걸 이렇게 번역했구나. 자, 이사야 11장 1, 2절을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러니까 이새 줄기라는 것은 이새 족보라는 뜻입니다.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서 결실할 것이요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면 야훼입니까? 야훼가 아닙니까? 야훼가 아닌 시죠. 그렇죠?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니까 야훼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저같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속이십시오. 응? 저같이 영어 모르는 사람도 못 속여요. 이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야훼 신요에서 The Spirit of the Lord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The Spirit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야훼 영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서는 야훼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했는데 야훼를 경외한다 했는데 아니 여기 보십시오. of the fear of the Lord 했습니다. of가 써요. 근데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경외. 이 단어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소문자 있죠? The Spirit of the Lord가 소문자 있지 않습니까? 1611년 킹제임스 초판입니다. 이게 초판이 이제 고딕체에서 바로 이제 로마처로 이렇게 출판됐어요.
여기 보면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대문자면 뭐예요? 예, 야의 성령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야의 성령. 그리고 of the fear of the Lord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말은 야이죠. 본래 원어의 야이니까 야의를 아니에요. 목적격이 아니라 속격입니다. 야의 두려움의 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시느냐? 야의 성령. 그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야의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의 두려움의 신이 야의를 경외하는 신이가 아니라 야의 두려움의 신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야의 두려움의 영이 임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엄청나게 주님에 대해서 장난쳐버렸다. 삼위일체에 일부러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장난쳤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이것을 장난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자,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시죠. 상고 옛 세상도 하나님이시죠.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나시면 일 아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가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누가복음 2장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과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해서 이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데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해! 그러니까 딱 그 시기에 가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됐던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그분 누구시다고요? 상고의 태초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 거룩한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홀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거룩한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 했는데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했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자, 아까 거룩한 자는 누구시다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나실바 거룩한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the son of God이 of가 동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격으로 했을 때는 of가 뭐뭐라는 뭐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그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영어 사전만 찾아보던 이게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시몬,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였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주는, 우리말은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면 누구시죠? 바로 야훼 하나님이셔요. 토헬로는 거룩한 자 야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실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임을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임, 너 틀렸다 했습니까? 너, 이를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자, 예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성경 하나님 아들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저는 예전에 대단히 훌륭한 성경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대단히 나쁜 성경이에요. 저 킹제임스 성경 안 좋아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그러면 보십시오. 나 외에 구주가 없다. 근데 우리만 구원자를 했습니다. 세이버예요. 세이버인데 이게 1612년 킹제임스 초판에는 뭐냐면 세이버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맞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했죠. 천사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바로 구주는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구주가 없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더 홀리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독생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생자는 뜻은 뭐냐면 단어가 원어의 헬라어의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란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성경에 유일하신 자로 번역해 놨어요. 유일하신 자. 예.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더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을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자,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을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모든 의를 위해서 너가 내게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했죠. 그 모든 사람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죄를 누구에게 갚으려야 돼요? 예수께 갚으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안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주고 난 다음 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실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아까 아사세를 위해서 안수해서 보내가지고 밀어 죽여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는 세상 죄를 위해서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혔죠? 누구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그분은 근데 누구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서 대신 죽어준다? 그 있을 법한 한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저기 거지 한 사람에서 대신 죽어준다면 뭐랄까요? 다 말겠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면 안 됩니다! 하겠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안수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을 하찮게 여긴다? 나는 널 위해서 목숨 버려서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데 너가 그걸 하찮게 여기고 안 믿어? 너는 이거 하찮게 여겼으니까 너는 지옥 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살인마를 부활했다는 것인데 이걸 안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룩하신 일을 모두가 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한 죄 때문에. 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말로는 대속물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구속물이 맞아요. 제가 구약 성경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구속물이 뭡니까? 구한다. 살속, 구할 구자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뜻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속물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 부정한 동물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근데 못 바쳐요.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대신 양을 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대신 바친다 해서 대속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대속물이 아닙니다. 구속물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대속물로 이걸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의미를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서 났으니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세세,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와는 하나님이시여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5절에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됐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근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데는 예수와는 하나님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은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뻔 거예요. 응? 저 원수 마귀의 장난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있죠. 시편 23편에.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보좌. 24장로가 둘러있고,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다 했습니다. 네 생물이 이렇게 둘러있는 그 보좌 가운데 누가 있다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계신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아이시죠. 예수아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장난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 죄를 내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나의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죄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럼 저는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예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사랑.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네.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자, 친히,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게 아니라 직접 몸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셨다 했어요. 담당하셨다 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상관없이 죽어버리고 이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에게 아픈 몸이 있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낫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매곡동이에요. 매곡동에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서울, 부산에서 이제 자식들이 왔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이제 늦게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한 자매님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한번 가서 전합시다 해서 가니까 저는 이제 6시 동안 할 걸로 생각해서 갔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예배당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새벽종이 치기, 옛날에 새벽종이 치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질고도 주고하였습니다. 질병도 주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똥은 좀 대소문 받아내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고 이제 자식이 다 왔다 갔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소리죠.
진짜 그분은 건강하게 몇 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직접 대소문 보시고 대소문 받아냈던 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뭘 믿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만 치고간 게 아니라 질병도 치고갔다는 것을 믿고 치료된 겁니다. 누가 치료했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질고도 지고 가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치료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 번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치료사가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고 가자 하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죄인 줄 압니까? 하면 죄인 줄 아는데 좀 하면 이제 죄를 좀 더 설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귀신이 나간 것도 여러 번이고 치료된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순천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갖다가 저에게 어떤 그렇게 해서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 정말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림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림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림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림같이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이은주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림같이 이은주 죄를 안개의 사림같이 도말했으니 지어버렸으니 이은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은주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이은주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이은주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이은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은주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럼 이 참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염에 그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분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이름 예수아.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 예수아가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 왔음에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로 이름 왔음에 했는데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구원으로 고쳐버렸어요. 응? 구원으로 고쳤습니다. 예수아 안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고유명사인데 일반 명사로 고쳐버린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나를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을.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움직여서 그런 삶을 나타냅니다.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것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동사형이냐 명사형이냐 다른 부분이 똑같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믿어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영생 얻고 싶냐? 그럼 계명 지켜. 이게 명쾌한 해답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죠. 그런데 구원했죠. 3444 예수와 있죠. 이게 지금부터 2200년 전 지금 그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에 들어가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몇 장 몇 절이 떠요.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게 여기 이사야 12장 2절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성경과 이걸 지금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성경과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 성경이고 이게 사해사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보라 합니다. 보라. 힘내. 보라. 엘 하나님입니다. 힘내 엘 예수아티입니다. 힘내 엘 예수아티예요. 그런데 사해사본에는 힘내 엘 예수아티예요. 힘내 엘 예수아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유명사죠.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 바뀌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아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마소로 서본입니다. 이 마소로 서본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기원전 2세기경 성경은 이렇게 예수와는 하나님이라고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는데 이 앞에가 L이 들어가 있어요. L. 보라 힘내 L. L-A-T. 이게 사해사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을 그대로 번역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와 하나님이시라. 야외 하나님 반드시 예수와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이 예수하다. 근데 실제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 순천에서 여러분 누가 알을 사람 있습니까? 전라도에서, 여수에서 알을 읽겠습니까? 그 사람 누구요? 할 거 아닙니까? 예? 전라도 사투리로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자, 더 보시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연수 얻겠습니까? 계명들 지켜. 명쾌한 회답입니다. 명쾌한 회답이에요. 그래서 행한대로 갚으신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대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거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율법주의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진짜 믿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가 말해도 바로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하지 제가 그 앞에 어떤 무릎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를 다 용서하는데 이제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되냐면 율법은 걸어가며 계명도 걸어가며 의롭고 선언도 다 있습니다. 예, 쉽게 표현하면 율법은 걸어가다 바로 계명은 걸어가고 의롭고 선언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계명도 율법도 살면 거룩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삶은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드십시오. 분명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